구약성경 805쪽 시편 4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또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곤란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항상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항상 복음의 본질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 바라볼 때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원래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그리고 영혼, 이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 결과 이 영이 죽은 상태에 대해서 인간이 운명사주팔자로 묶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다. 바로 물고기가 물 떠난 것이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저주, 재앙, 멸망, 실패, 고통, 지금도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본향인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은 아무리 살인자여도 큰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 선택과 상관없이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혼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가장 가난한 이 갈릴리 현장에 와가지고 3년간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육신 거 다 버려라, 영의 것 사모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창조주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지구와 우주 만물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인간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식구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요,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거랑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성경 백독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재앙, 불행, 저주의 뿌리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 가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죄와 저주, 멸망, 운명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가 기도로 누릴 자녀의 권세, 그 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뭐 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사주세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그거 들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 심지어 흑암의 존재, 이 영적 세계 모든 걸 천군 천사까지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는 어떤 성도님은 내 세포도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온몸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왜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니까. 그죠?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노라.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 우리가요 예수님의 권세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내가 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는 어찌 민족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마저도 순종해요. 뭐 군대 귀신 들린 자, 뭐 그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 가인 울린다.
환청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저는 실제로 이 대학생 중에 연극영화과라든지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또 한국 무용 전공했다 이런 분들 중에 보면요, 상당히 귀신에게 이 접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 어떻게 한답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누릴 권세예요.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평안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이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은요,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회사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터지는 곳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어서 마귀가 굴복해 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받는 데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성실 목사 이름으로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응답 안 돼요. 만물이 복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보려니까요, 절대 안 나가요. 공자의 힘으로 쫓아냈다. 귀신들이 저한테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응답받는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시편의 특징 뭐냐? 선믿음. 우리가 뭐 선불, 뭐 선지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먼저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시편들을 보면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뭐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지만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그때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건데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 전통에. 근데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주 뜻대로 되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 물질, 세상 성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영적 권세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5절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6장 7절에는 12 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 꿈을 꿨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걷고 있더라고. 흑암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게 흑암을 꺾었어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간만에 기분 좋은 꿈 꿨다 막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가운데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여기 하늘에 뭐 껌껌한 게 없어진다 막 이러면서. 진짜입니다. 꿈에서 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응답받아요. 그렇게 처참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과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의 그 응답을 어떻게 성취하신 겁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걸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내 죄와 내 불신앙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치면서요. 예. 자, 오늘 시편 4편 역시도 압살롬의 그 반역, 아들 압살롬 반역,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의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 한마디로. 예. 그야말로 다 드러난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가 그 야동보다 걸렸다. 야동보다 걸린 것도 모자라서 그 실수로 여기 그 류 목사님 메시지 켜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제 빨리 끄는데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 노트북 연결해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부 애들이 야 야동 전도사님이다 말하면서 놀리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그 제 동기 목사님한테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 야동 전도사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너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다. 그 평상시에 네가 기도의 비밀을 더 누리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된다. 근데 제 이미지가 지금 야동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잘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예. 언젠가 막 내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이때에 다윗이 인생들아, 여기 인생들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이 얘기. 그리고 단순히 인생들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뭔가 성공했고 뭔가 자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엘리트들, 세상에서 막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다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자신에 대한 책망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키워가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속의 군함과 관원을 더욱 키워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 의의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전도자로 세우실 거에 대한, 자신을 전도자로 세우실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을 탄원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내용이랑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공중권세 잡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본질상 진노자였던 너희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쭉 나가죠.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이 묵상하기 좋은 거예요. 예. 세상과 인생은 한마디로 당연히 사망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도 또 문 밖으로 나가면은 또 육신 생각 잡히고 불신앙 잡히고 사람 소리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따라갈 것이냐. 의의 제사 드리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세워가실 그 그리스도시여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죠?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죄 문제 끝났으니까 막 살아야 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 복음적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 상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처럼 의로운 척하면서 막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 저 사람이 더 의롭다 이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죄인된 나에게 은혜 주실 걸 믿으며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녀가 사고 친 다음에 나 부모님 별 면목이 없어, 그냥 집 나가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큰 죄 지었어도 가서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게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제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줘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 사람 무너졌다, 일단 격려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도 짓는 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다윗,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꿨어요. 사울이란 이름이 원래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자기가 크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작은 자, 바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바울 뭐랍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단의 참소와 정죄에 속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실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야동보인 전사님이 이제 그 저희 동기 목사님 가서 너 그 회개하고 갱신하라는 뜻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래서 되겠냐? 뭐 남자들이 다 그럴 수 있지만 네가 이제 언약 잡고 다시 회복해. 네가 정죄에 빠져서 교회 나가버리면은 렘넌트들 어떡하냐? 오히려 렘넌트들이 전사님도 저러니까 우리가 힘이 난다 이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시편 지난주 3편 1절에서 8절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속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 사방이 대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오죠.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왜냐?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시고자 할 때였어요. 그래서 낮아지라고 할 때는 빨리 낮아져야 돼.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드러내시는구나.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어떤 영적 치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으나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드시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몰래 바람핀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몰래 범죄한다.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기 전에 또 드셨을 때 회개하고 갱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죄는 없지만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를 못한다? 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돼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 육신에 길들여져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앞에 연약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3절 10절을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정케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 저주와 허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배분한 베드로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나 대적하는 사람 말고 기도 자르고 그러더니만 네가 나를 배반해.
그래서 멱살 잡고 이래야 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8편 1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책감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거, 또 이것을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죄를 계속 짓는 거, 이게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오늘 2절부터 먼저 했는데요. 우리를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2절을 먼저 했고요. 자,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하여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환난, 시험,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페이스메이커 이 마라톤 할 때 뛰거든요. 그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연습할 때 호흡해 그 다음에 좀 속도 줄여, 속도 내 이러면서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복싱 할 때도 여기 받아주면서 원투 이러면서 숨 쉬면서 자세 뭐 세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 말씀 잡고 일어서, 속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한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와 악의 편에 서는 자가 있는데 이때 마귀 편에 선 자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그들도 결국 심판대하는 서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9장 4절에 보시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으랴.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사람을 심판하죠. 나도 똑같은 심판대에 서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역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했다?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되 의인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할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제자만 딱 남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많은 부하 신하들이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와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제자만 딱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구분하셔가지고. 물론 그거의 시작이 다윗의 범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의인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며 우리 빨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서 꺼내봐. 그때 우편의 강도가 야 임마 뭔 소리냐. 우린 당연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자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한 거예요. 이거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 하시나니. 우리 경건하지 아니한 자거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 의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 미리 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화시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의를 행하실 때 의인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되고 악인에게는 패망과 멸망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아무리 죄에 빠져도 돌이키게 하사 사랑으로 품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경건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사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만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능력, 그 실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편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에베소 2장 4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시는 것이 우리를 얻기 위하여. 그게 바로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무너져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잘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자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 자, 말씀에 붙어있고 주실 것을 믿고 신앙 고백적 기도로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 뭐 주시겠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빛교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경건한 자란 계속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 안에 붙어있고 있으려고 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과 내 기도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 내 영적 상태와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맞나? 진단해 봐야 되겠죠.
시편 20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예.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예. 조은이가 한 번은 저기 보석 반지 사탕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누가 이거 차고 다니는 거 봤나 봐. 이 보석 반지인데 여기 사탕 달린, 여기 LED 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슈퍼 편의점 가반 한 8군데 가는데 없어. 가는 곳마다 없어. 야, 이거 대체 어딨냐 이거. 예. 나중에 송희 사모님이 쿠팡에 있네 이러면서. 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 돼. 처음에 안 된다 그래. 왜냐? 쉽게 해주면은 뭐든지 쉽게 얻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간절해질 때까지. 그래서 너 정말 필요해? 그래서 딱 갖고 오면은 이거 누구 줄까? 이러면서 엄마 줘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주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기다리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딱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사야 30편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 자녀가 바뀌게 해주세요. 근데 안 바뀌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거에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내가 바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고 계신 걸 겁니다. 아니면은 자녀나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상태, 한마디로 경건한 자. 하나님이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 가지 뜰을 나에게 맡기시고 싶으신데 내가 경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곤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결론 첫 번째 보니까 떨면서 범죄하지 마라. 알면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네가 나를 멸시하고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멸시했다는 건 뭡니까?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자.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 잠언 14장 9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나 잘못을. 잠언 14장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요, 이 알면서 지은 죄 지으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에 매드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의의 제사 4절 좀 다시 보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때 완전히 죄인 된 것처럼 다윗이 회개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양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기도한 거예요. 자, 의의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예. 내 동기, 자존심, 내 의를 내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 왔더니만, 아니,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를 하고 병을 고쳐줘야지. 저 더러운 물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그래? 예. 의의 제사를 못 드렸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 아니냐. 갑옷을 벗은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의의 제사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24 삶에서의 예배.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의 제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을 통하여 의의 제사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야,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 교회 다니면 누가 너 명예 준대? 사람들에게 있어 선은 뭘까요? 그런 거예요. 육신 물질.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우리에게 응답은, 우리에게 복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오랜 고난이나 환난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무엇인지 선인지 진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완악하고 어둠에 덮인,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사기 끝날 무렵에 그 말세의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정말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선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식에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3절에도 나오죠. 3장 시편 3편에도 나옵니다. 고난당하고 쫓기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이 원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시험, 환난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모든 나의 왕자를 이제는 그리스도께 드리고,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내 생각,
세상 생각,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알고 짓는 죄, 모르는 짓는 죄,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정말로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에게 좇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의 제사 드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은 오직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참 평안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